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지요. 정말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복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복을 얻을까 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병을 고칠까 하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아멘 할 것이고, 병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할 때도 아멘 할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간절함으로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도, 또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으로. 아멘이 뭐냐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으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가 정말 내 마음에 부딪히고 감동이 되고 정말 그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절함으로 아멘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 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유행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옛날 1900년부터 그 쇼윈도우, 어떤 그 상점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네킹이 세워져 있는데 드레스였다가 드레스 길이가 짧아졌다가 몸에 붙었다가 또 나팔바지가 됐다가 탑팬츠가 됐다가 시간이 이렇게 세월을 막 고속으로 보여주면서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고 뭐 풍성했다가 좁았다가 어깨가 파였다가 어깨가 또 뭐 뽕을 올렸다가 막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막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유행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팔바지가 유행했던 때도 있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던 때도 있고 또는 쫄바지가 유행했던 때도 있고 유행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특별한 유행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쫄바지를 입는 사람은 쫄바지를 입고 통바지를 큐롯바지라고 하죠. 통 넓은 바지를 입는 사람은 또 그 바지를 입고 짧은 미니 그 핫팬츠를 입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긴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유행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정말 개성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유행이야. 그래도 또 그 유행이 휩쓸고 지나가지 않아 지금은. 옛날에는 나팔바지가 유행이야 그럼 다 나팔바지 입었거든요. 한참 나팔바지 입다가 그 다음에 단꼬바지라고 몸에 쫙 지금의 스키니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단꼬바지라고 그랬는데 단꼬바지가 유행이니까 애들이 전부 단꼬바지를 입고 다녀. 단꼬바지라고 나오지도 않아. 왜냐면 지금은 유행 그러면 막 길바닥에 엄청 많이 팔지만 그때는 TV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바지를 줄여. 통 넓은 바지를. 왜냐면 새로 바지 사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바지를 손으로 꼬매갖고 줄여갖고 다리에 딱 맞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 유행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바지 통을 줄여서 입고 다녀. 또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면 다 또 잘라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이 섞여 있어요. 유행이지만 다 따르지 않고 유행이 지나간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세상이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가치관과 관점으로 변하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게 틀린 거야?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또 주류가 뭔지 비주류가 뭔지도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뭐가 진짜 기독교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무슨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단 교주가 뭐 성추행을 했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라는데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목사. 그럼 다 교회는 똑같은 거고 목사는 또 다 목사인 거지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가 뭔지도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지만 교회가 아닌 것도 너무 많고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그 기독교 메시지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기독교야? 뭐가 진짜 기독교 메시지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야말로 첫 교회, 최초의 교회,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최초의 설교자였는지,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행한 일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행한 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 메시지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설교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들이 처음 말하고 행하기 시작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가 3세기가 채 되지 않아서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된 거죠. 공인된 종교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야 기독교가 이런 거였네 알 수 있고 소극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이 메시지가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른바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어떤 개념들을 이론들을 발표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 막 이렇게 발표합니다. 가르치고 논쟁을 벌이고 책에 그 개념들을 정리해서 발간해서 남들에게 읽히고 그러면서 퍼져나가면서 어떤 개념이 확립이 되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어떤 철학 사상이 어떤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 메시지는 그런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 그런 사상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실제 일어난 일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모두들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속속 모여들었어요. 당국자들은 불안해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말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이 사건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가 아니면 자기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변환을 일대 전환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기독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내용이네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쟁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생기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약의 기독교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그 일을 부인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 있으니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안진뱅이였어 조금 전까지. 근데 지금 일어나 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일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말이 없었던 거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진뱅이를 고친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누가 그 언의를 줬어?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그 일을, 그 놀라운 기적을, 그를 고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아니 우리 말고 누가 그런 권위를 줬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겁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당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들은 그 일로 골머리를 썩은 겁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표방하면서도 가짜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당황하기는커녕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고 칭송까지 하는 메시지는 가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들고 통치자들이나 당국자들 앞에 서면 그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할 때 세상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 말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 사이에 늘 통용되는 말이고 자기들의 사고와 언어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과 평화와 핵폭탄 중지 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가 복음은 단지 윤리적인 것이야. 이건 도덕적인 거야. 이건 우리의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인상을 풍기면 또 청소년 비행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독교 메시지가 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당국자들은 그 말을 완전히 납득하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호감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가 도덕적으로 고양을 시켜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해준다. 어떤 이상을 품고 살게 해준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기독교 메시지가 심리학을 들고 나와가지고 곤경에 빠진 세상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약값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다가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상담해 줄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당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좌절감과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대처하는 법까지 가르쳐주겠다.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역시 세상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칭송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선포될 때 세상은 당황합니다. 세상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기독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주는 참 메시지는 세상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참 메시지를 미워해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한 의로운 설교자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했을 때 노아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문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을 움켜쥔 롯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롯은 물론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으로 롯을 보셨죠. 그 롯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참 선지자들이 적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칭송과 환영을 받았어요. 참 선지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었어요. 거짓 메시지는 왜 거짓 선지자가 칭송을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강하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죄가 가정해서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 내 메시지를 전해! 그럼 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겁니다. 이제 저 북쪽에서 한 거대한 나라가 내려와서 지금 이 나라를 다 짓밟을 겁니까? 짓밟고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면서 야!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어?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주지 않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엄청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았지만 참 선지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짓 메시지는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재난에 대한 염려를 유보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감히 왕의 간음을 정죄했다는 이유로 그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걸 대놓고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죠. 옳은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들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더 이상 보기 싫어. 죽여버리는 거죠. 권력자들이 참 메시지를 대하는 방식은 늘 그래왔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경기장과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수천 명의 손에 의해 사자방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취급해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청교도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창기 감리교도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참 메시지를 싫어한다는 증거죠. 로엘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거짓은 영원히 왕좌 위에. 여러분 정말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 아닙니까?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나 거짓은 사람들이 좋아해. 영원히 왕좌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인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왕궁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어서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죠? 환영했습니까?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참 메시지를 취급해온 방식이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 메시지를 오해하고 미워할까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초자연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고요. 인간은 모두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달간만 고생하세요. 덕을 쌓으세요. 선행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각과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학문 없는 범인, 그럼 범인이 죄 지은 범인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 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대 일이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기독교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원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그 당시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들 중에 대제사장 중에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어부들, 왜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의 지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천재 중에 천재라고 꼽히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왜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걸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천재나 아니면 둔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지각과 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꿈꿔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꿈꿉니까? 어떤 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 인간의 문제를 깊이 통찰해서 출구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일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사람을 원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열렬히 환영하며 그 사람을 따를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실천하는데 굳이 똑똑한 머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이고 너무 쉬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 그렇지 않죠?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성경책을 누가 읽고 하나님을 믿겠어? 믿거든요. 무식한데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철학 전공했으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에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불러내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 말씀의 그 천 마디가 뭔지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지 할 수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쳐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 가장 심오한 진리, 인간과 생명과 삶과 죽음과 우주와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지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에는 못 배우고 무식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때는 도둑이었던 사람, 술주정뱅이였던 사람, 욕쟁이도 있고 허풍쟁이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메시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했나요? 그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각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한 무식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이 사람들이 훌륭한 연설을 하더니 안진뱅이까지 고치며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 우리를 거슬러 작용하는 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상관없어. 저 대학 교수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상관없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세우는 건 무식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각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평범하고 무식한 자들이 기탄 없이 말하며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능력,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들이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일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각,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통찰력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 지각이 어디서 왔냐고요? 거듭남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요. 가장 무식한 자에게도 가장 유능한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느 누구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얼마든지 깊은 지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실이 사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 함께 일했던 예수가 바로 자신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는 지각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능한 자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각을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없었던 지식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그 형벌을 감당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전능한 구주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 그분만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존재, 새 출발, 새 본성을 주셨다는 것.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결격사항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도덕적인 결격사항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결격사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삶에 대한 지각을 주셔서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형통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만사가 좋지 않게 흘러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와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서 척추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이라는 섬유 조직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동력을 불어넣어서 전에 패배했던 영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소한 인간을 일으켜서 마귀와 대적할 힘과 믿음을 견고히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을 겪은 베드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당국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겁쟁이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국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더니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유창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더니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언제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언제 이들이 죽음을 무릅쓸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참 메시지는 세상이 당혹스러워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 세상에도 교회 다닌다고 때리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들 둘하고 예배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성경책을 얼른 덮어가지고 이걸 어디 숨겨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 싱크대 다리 밑에 성경책을 넣었는데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성경책이 딱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몰래 교회를 갔다. 아니, 자기 몰래 교회를 가면 자기 몰래 교회를 간 아내가 바람을 핍니까? 춤을 추러 돌아다닙니까? 도박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도덕적인 섬유질로 꽉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 남편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아들들이 보는 데서 두들겨 팹니다. 수치심으로 아들들 앞에, 자식 앞에서 매맞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얼마나 온 마디가 무너지겠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도 두들겨 팹니다. 큰 아들은 때리려고 하니까 아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둘째 아들 두들겨 팹니다. 끝까지 맞고 있대요. 둘째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빠가 때리다가 죽을까봐 더 이상 때리지 못할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지금 강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맞고. 그 아내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언제든지 다른 신앙의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가득 차 있는 무가치하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복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독교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양당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세상은 언제든지 참 메시지를 거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곧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시고 능력있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세상은 격렬하게 그 메시지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멸시하며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그 메시지에 순복하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드디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